에스라 10장 1절부터 8절 말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란드 선주 요엘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에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한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이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형식을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며 그의 재산을 정벌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아멘. 예. 계속 에스라스를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통혼에 관한 이 이스라엘의 제약상들을 듣고 단식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또 자신의 죄와 통일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참 말로만 이렇게 하는 회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는 가슴을 찢는 회개이고 심장을 도로내는 듯한 회개이고 폐부를 찔러 쪼개는 듯한 회개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이 필요합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참된 회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고 백성들의 반응이 점점 긍정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늘 제가 이야기하듯 이 신앙은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에 두 종류가 있겠죠.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이 기도에 대하여 백성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베드로가 전도할 때에는 3,000명, 막 5,000명 이렇게 예수님 믿습니다. 또 반대로 스데반 집사가 전도할 때에는 돌을 막 집어 던집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 영성이 다르기 때문인가? 영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진실을 사랑하는 사역자들입니다. 그 전하는 메시지에는 다를 바가 없는데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똑같이 찔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할 때도 찔림이 되었고 스데반 집사가 전할 때도 찔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찔림을 회개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마음에 찔리니까 돌을 잡고 집어 던질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안타깝게도 이 베드로에게는 반응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이 스데반 집사가 전도할 때에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반응입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근데 다행히도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였더니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여기서 우리는 참된 회개의 현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참된 회개 현장이 어떠한 현장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의 참된 회개가 인도하는 현장은 먼저 첫 번째로 영적 부흥의 현장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방백들로부터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들었습니다. 통혼에 관한 죄악을 들었습니다. 통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겁니다. 순수한 신앙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과 가나안의 또 남자와 이렇게 통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위해서 절대 금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5개월 만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통혼에 관한 죄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에스라가 듣고 먼저 에스라만 근심에 빠졌습니다. 죄에 대한 분노와 죄에 대한 슬픔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다행히 우리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에스라와 마음을 같이 합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독립자입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힘을 한 방향으로 모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힘을 플러스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이 독립자입니다. 엘리야가 힘들어할 때 걱정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여 명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였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 가운데서도 의인을 남겨두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죄를 짓고 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들이 있었기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에스라가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에스라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합니다.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를 여기고 단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라의 기도 회개 운동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운동입니다. 무브먼트입니다. 운동입니다. 운동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서 같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인데 운동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1907년도의 평양 대부흥 운동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혼자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혼자 했던 것이 이제는 확산되어지는 거죠.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확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부흥의 시작이 되는 거죠. 지도자는 참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도자의 이 참여하는 기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깨웁니다. 영혼이 잠자고 있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그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찌든 때들이 벗겨지고 이렇게 깨어나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도자의 참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함께 통곡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포함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스라 앞으로 모여들고 나오게 됩니다.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영적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도 또 대표 주자가 있습니다. 주도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스가냐.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 이 스가냐가 주도직 역할을 합니다. 무리들 가운데 항상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정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가랴는 일반 백성들 무리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첫 번째로 귀환했던 엘람 가문 사람인데 26절에 보면 이 엘람 가문 중에서도 6명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스가냐도 에스라처럼 자신의 가문의 죄가 마치 자신의 죄처럼 껴안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가문의 죄를 나의 죄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품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일을 감당할 때 그냥 외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심령을 가지고 건면하더라도 누구를 건면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건면하지도 않습니다. 저 사람의
심령을 헤아리면서 검연하기도 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검연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에스라나 스가랴 같은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그가 하는 고백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통혼에 대한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지만은 그 가문에 속한 6명의 사람이 이 통혼의 문제에 걸려버렸습니다.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지시켰던 그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에 대해서 자기를 포함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민족에 대한 죄, 그리고 가문에 대한 죄, 그 죄들이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중보 기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죠.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죄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타인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파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목할 점은 스가랴는 그 와중에도 무엇을 봅니까? 소망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망을 보는 사람은 문제 해결을 내놓습니다. 소망이 중요한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자가 아닙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환부를 도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골마버리기 때문에 도려내어야 된다. 해결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속된 말로 우리가 문제만 보고 탁상공론을 매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제만 보고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남는 것은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안에서 절망, 그리고 그 공동체는 와야 됩니다. 분명 문제점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결책에 내놓아야 되는데 문제만 얘기하면 그것은 절망입니다. 소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대안을 내놓는 겁니다. 대안을. 그 대안이 무엇이냐면 3절에 보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들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그러니까 내보내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안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참된 회개는 첫 번째 영적 부흥의 현장을 경험하고 두 번째로는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지금 스가랴가 내놓은 대안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자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각 가정에 그냥 소복히 먼지만 가라앉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도가 살아야 될 길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정보나 그것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그래, 스가랴처럼 하나님 말씀 우리 돌아갑시다. 이런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스가랴고 이 사람이 이 백성들이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결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에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사모하죠. 그러나 그 직통 계시, 체험적인 것은 그 개인에게 주어지는 특수한 영역입니다.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신학적 분류에 의하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어지는데 일반 계시는 천지 창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입니다.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원래 인간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이 천지 만물로도 충분히 하나님 알 수가 있는데 죄에 의해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특별계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특별계시는 하나님 말씀이죠.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특별계시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개인적 체험이 특별한 영역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특별계시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별계시가 전달되는 방법이 직통계시처럼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르침을 따라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들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는 음성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근데 그 가르치는 자의 조건이 세 가지로 나와 있죠.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떠는 사람, 주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 준행하는 자, 그 사람의 가르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는 목회자나 교육자가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서야 됩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교사들이 말은 많이 하고 가르치기는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스승이 데려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스승은 제자들로부터 존경받고 대접받고 그럴 수 있겠지만 말은 많이 하는데 그 말한 것에 대한 책임감이나 그것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잔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에스라는 최소한 주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떨고 있고 준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집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감히 저나 또 일반적으로 나를 따르라. 참 말하기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만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까지 합니다. 참으로 그러한 도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이것이 교육자의 어떤 부분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교사로서라든지 등등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참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떠는 사람이다 됩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이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가르친 자이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통혼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함께 바르게 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함께 정말 한 몸 공동체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함께 좋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회개는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스가랴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야죠. 그냥 회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면밀히 보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해결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문제만 생각하고 해결책이 없는 그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죠. 그렇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돌 때가 참 많은 거죠. 대안을 만들고 대안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고 그렇게 살아가자고 결단 내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절에 보면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서가냐는 영적 지도자 이 에스라에게 힘을 팍팍 실어줍니다.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서가냐의 이 적극적인 후원을 통해서 에스라가 좀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도 힘들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죠. 엘리야가 그 850대1로 갈멜산에서 이렇게 아주 대대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뭔가 공허해지는 듯한 느낌 속에서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그런 장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도자도 특히 뭔가 큰일 하고 난 다음에 찾아온 공허감이 더 크거든요. 어떤 큰 것을 준비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그것을 잘 끝나고 난 다음에 왠지 모르게 찾아오는 공허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도자라고 완벽한 것이 아니죠. 지도자도 연약합니다. 바울도 노년에는 외로움 느끼는 듯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기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서 누구 보고 속히 올 때 양페이지에 쌓인 성경책을 가져오고 책을 가져오고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때 그냥 바울이 신령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만 우리가 느끼다가 좀 인간미 있는 모습도 느끼게 됩니다. 외롭고 쓸쓸한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서가냐와 같은 조력자는 굉장히 지도자에게 큰 힘을 실어줍니다. 그럼 서가냐는 에스라를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세우는데 왜 굳이 에스라야 하는가? 우리는 에스라에 대해서 앞에서 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라가 귀한 공동체에 함께 참여한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한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에스라가 이 중심에 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재건하기에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든지 또한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이 에스라는 공동체 재건의 비전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실은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못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주십니까? 부동산 그냥 땅 따먹기 그냥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복을 주기 위해서 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은 더러운 땅입니다. 이왕이면 깨끗한 땅을 주시지 왜 더러운 땅을 주시는가? 이 땅에도 수없이 많은 더러운 땅이 있습니다. 그럼 그 땅을 가나안 땅처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비전이 있어야 되죠. 소망이 있어야 되죠.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더러운 땅을 정결한 땅으로 회복시킬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역을 주시고 어떤 영역을 주셔서 그 땅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부동산으로 자기 재산 배불릴 것이냐?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을, 더러운 땅을 정결하게 만들고 싶고 그 정결한 땅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땅이 있거든요. 그 땅을 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더러운 땅을 불신자들에 의해서 더럽게 추악하게 되어진 땅을 빼앗아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러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릇이 되어야 되죠. 오랫동안 바빌론의 포로를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 근데 그 귀환한 지 5개월 만에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개시킨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에스라의 사명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성을 신앙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지금 에스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새롭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할 사람은 말씀으로 잘 훈련된 사람이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잘 훈련되어져야 사실은 건강해집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까? 스가랴는 그냥 말로만 에스라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돕겠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려면 훌륭한 주연급 배우들도 필요하지만 조연급 배우들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져야 좋은 작품이 나오죠. 모두가 다 주연만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는 주연급 배우라는 것들도 무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주연급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도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주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만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 자리에 서 하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데 오히려 그 자리를 넘어가지고 하나님 나 모세와 같이 될래요. 물론 좋은 도전입니다. 저 바울같이 될래요. 모두가 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 누구는 바울같이 주도적 역할을 하면 누구는 바나바같이 이게 스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필요한 것이고, 근데 모두가 다 무대에 서서 주연을 꿈꾸고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고 환호해 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작품 세계에서 망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스가랴와 같이 내가 돕겠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모두 다 자기를 중심으로 다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열심히 하려고 중심에 서 있으면 누군가는 돕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다 각자 혼자서 자기 일만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스가랴는 참으로 좋은 동력자였고 조력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에스라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해 나온 이스라엘 무리들로 하여금 먼저 무엇을 시킵니까? 맹세하게 합니다. 이는 무엇에 대한 맹세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것에 대한 맹세죠. 너희가 그렇게 얘기했으니 맹세해라. 정말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맹세를 받는 겁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맹세는 언약에 대한 맹세입니다. 언약에 대한 맹세를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역시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언약은 상방간의 약속입니다. 부동산에 계약하듯이 한 명이 그것을 파괴해버리면 그 언약은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기 때문에 항상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그냥 여지없이 깨트려버립니다. 언약은 상방간의 약속입니다. 조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조약입니다. 그들은 스가랴를 중심으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고 에스라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결국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온단 말입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확실한 언약 관계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돕겠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삐져버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서 자기 좀 마음 상하면 하나님의 사역도 내팽개쳐 버립니다. 처음에 마가가 전도여행에 바울과 따라 나섰다가 중간에 힘들다 돌아갔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마가도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환경은 언제나 요동치죠.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 가지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환경의 영향을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말씀에 확실하게 못을 받고 순종하고 확실한 언약 관계에 깊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야 우리가 돕겠습니다. 왜냐? 그냥 지금은 하나님 은혜가 막 이게 강같이 흘러 넘치면서 은혜가 넘치면서 그러니까 영적 분위기도 무르익었고 돕겠습니다 하십시오 했는데 조금 지나보면 또 광야 같은 메마른 인생길이 쫙 놓여져 있습니다.
푸른 초원에 있을 때는 좋은데 조금만 벗어나면 예전에 어릴 때에도 중고등부 때나 또 청년부 때 수련회 가면 은혜를 받고 좋아가지고 막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할 것 같고 그러다가 거기서 내려오는 순간에 모든 환상이 다 깨어져 버린 경우들 많습니다. CCC에서 수련회, 만명 수련회 여름 때마다 가는 지금도 아주 그때 그 여운이 머릿속에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태양볕에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 그 불편한 자리에 텐트 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급식 받으면서 분명 불편한데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려가는 게 참 싫다는 겁니다. 내려가면 또 짜증스러운 일들이 막 이렇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스가랴가 또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듣겠으니까 힘써 행하십시오. 하지만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두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확실하게 뿌리를 두지 않으면 또 지나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맹세는 결국 언약에 깊이 뿌리를 두는 맹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보니까 이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우유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옮겨가는데 결국 신앙은 삶인데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하여도 실행한 단계가 없으면 믿음이 확인되지가 않는 거죠. 하지만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고 목숨을 거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금식을 하는 것인데 소위 물을 안 마시면 그 단식이라고까지 얘기하죠. 단식. 그러니까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실행에 옮기기 전에 기도가 집중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분위기는 다 되어졌습니다. 백성들이 돕겠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 통운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실행에 옮길 때 얼마나 많은 부담이 오겠습니까? 말은 쉽습니다. 말은 쉬운데 그걸 실제로 옮길 때는 참 힘든 거죠. 정말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출교라는 것도 있었고 교회에서 잘못한 물론 회개를 하고 잘못을 알면 그것을 안 하더라도 끝까지 대적하고 그럴 경우에 출교를 시켜버리죠. 출교. 우리 교회 떠나라. 출교. 어떤 주의 몸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출교를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도 교회가 많으니까. 그럴 용기를 가진 목회자들도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기 부담스러운 환경이죠.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 나오고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갈 때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안고 지금 에스라는 중심에 있어서 이제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삶의 현장을 갖는 거죠. 참된 회개는 영적 부흥의 현장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7절 8절을 보니까 이제 공포를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리고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모든 재산은 내가 이렇게 다 몰수하겠다. 그리고 사로잡혔던 포로 귀한 자들, 귀한 공동체를 해서 이렇게 출고시키겠다. 쫓아내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단호한 조치를 가지고 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말은 참 쉬운데 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개혁을 하려면 많은 각양각색의 이익관계에 얽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눈치를 봐야 되고 등등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재건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졌다. 우리에게도 회개가 있으면 거기로부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영적 부흥은 그냥 신령한 어떤 환상으로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를 두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바뀌는 거죠. 삶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대에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를 통해서 또 스가냐를 통해서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이 시대에 민족을 위한 민족의 죄를 또 가문의 죄를 가슴 아파하며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누군가는 이 죄의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를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타인의 죄까지도 짊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영적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 하나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